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에 쓴 시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자주 근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늘 하나님을 우러러 봤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간구합니다. 다윗은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기를 오늘 이 시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와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원수들의 압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것은 우러러 보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는 다윗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는 이 행동을 멈춰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결국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딘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또 종일토록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그물에 걸려있는 짐승과 같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어려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변함없이 일관된 믿음으로 나갑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22절에 보면 자기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넓은 지경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선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시선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영적 시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또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회복에 대한 갈망은 더 절실해집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 시련의 올무, 정서적인 고립, 절망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담에 쓰러져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입니다. 주님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성도가 택할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